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그리고 5장에는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 그리고 네 가지 이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 이적 중에 세 번째 12해 혈루증 여인의 치유 그리고 네 번째 회단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중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믿음을 유달리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가 본서의 독자로서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과 참 믿음은 자신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무리가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이때 큰 무리 중 한 사람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이제 곧 숨이 넘어갈 정도로 위중한 상태니까 꼭 오셔갖고 안수해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당시 30대 초반에 젊고 아직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정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그 예수님께 엎드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단장이 이제 예수님의 발에 엎드린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비롯했습니다. 회단장 야이로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듯이 우리 역시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나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주님께 엎드려 간곡히 살려달라고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회단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회단장 야이로만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본문 25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지금 이제 사건은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을 이제 고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을 앓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의사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많은 의사들이 그를 고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날로 더 심해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상가상으로 병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아주 불쌍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기에 사람들은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 그 자체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바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혈루증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에다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고통이 더해진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때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경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나의 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의 몸이 나은 줄을 그는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며 저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이 기뻐한 이 순간 예수님께서도 이를 아셨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는 혈루증 여인이 몸이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서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밀치면서 사람들과 접촉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본인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까?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 밝히심으로 그에게 무안을 주거나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 치유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생각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단지 병이 낫기만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믿음이라는 이 용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컬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병으로 죽게 되었던 그 소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고통,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께만 가면 주님께만 아뢰면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손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찾는 믿음입니다. 순천성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은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회단장 야이로처럼 계획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려는 믿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